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22절, 2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도 마귀의 공격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잘 대비를 해야 돼요.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겼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스타트라인의 선거예요. 이제 시작입니다. 농부로 말하면 이제는 씨를 뿌리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경주자로 말하고 한다면 이제 출발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것이에요. 이 무기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 무기는 어느 전투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무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 이 투구부터 시작해서 헬멧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용법을 계속해서 익혀가겠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부분들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육신의 일들이라고 결론적으로 계시해 주시죠. 그러니까 밖에서 어떠한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요, 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살펴볼 이 사랑의 열매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는 그건 곱하기 제로라고요. 근데 이 무서운 진리를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의 열매 하니까요, 조금 그렇게 전투력이 없어 보여요. 주제 이름 자체가 성령의 열매 그러면 그냥 긍정적으로 보이니까 그냥 뭐 있으면 좋은 것 정도로, 그 정도로 보인다고요. 그러나 영적 전투, 그거 얼마나 두드러져요. 믿음의 선한 싸움, 막 결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싶다고요. 그러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라고. 육신의 일들을 죽이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육신의 일들을 죽여야 돼요. 무엇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냐? 성령으로 죽여야 되죠. 말씀의 능력으로 죽여야 되죠. 방법은 성령과 동행하면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약속해요. 성령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성령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육신의 일들은 그 무슨 방법으로도 능력으로도 죽일 수 없어요. 성령의 그 육신의 일들이 마음 가운데서 이제 꿈틀거리고 충동적으로 돼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일단 잉태되었다고 한다면 출산은 기정사실이죠. 시간 문제예요. 1개월 있다 출산하는 것이냐, 사흘 뒤에 출산하는 것이냐. 출산되어지면 그 출산한 것이 나를 죽여버리죠. 내 새끼가 나를 죽인다고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잉태가 되지 말게 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할 때 육신의 일들을 죽일 수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육신의 정욕들을 이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D.L. 무디가 예화를 사용했나요? 빈 잔에요. 이 공기를 없애보라고. 그건 간단해요. 물을 부으면 돼요. 물로만 꽉 채우면 공기는 자연스럽게 제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육신의 일들이 있고
죄의 목록들 있지만 하나하나 가면서 이 죄 짓지 말아야지, 이거 짓지 말아야지,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 유혹에 걸려들지 말아야지. 그건 순서가 아니에요. 끝도 없고요. 역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일들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밀착되게 동행하면 그 죄가 그 사이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거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열매는요, 인내로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마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적용이에요. 우리 계속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 사랑,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성경에서 제시했는데 이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비춰봤을 때 내 안에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특성의 열매가 계속 맺혀지더라. 그럼 내가 맺은 거 아니죠. 성령께서 맺게 해주신 것이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좀 욕심을 내죠. 지금 30개 있는데 60개에까지 욕심을 내자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더 주시라고. 60개 맺었으면 또 조금 더 욕심을 내죠. 100개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것이 바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자, 오늘 간단하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그 열매에 대해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잘 언급하고 있죠. 두 가지를 나눠서 오늘 살펴봅니다. 사랑의 특성은 제일 첫 번째,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love죠. love. 근데 이 love는요, 모든 사람이 다 쓰는 말이에요. I love you. 제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I love ice cream. 그럴 때도 러브예요. 그냥 좋아해요. 싫어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은 charity입니다. 그것은 제일 첫 번째 뜻이 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사랑 없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무엇을 주는 것이 없다. 그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은 아니에요.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특성, 주는 것인데 4절부터 7절까지 살펴보죠. 4절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특성, 나머지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늘 모본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과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고 어떻게 표현하셨으며 어떻게 실행에 옮기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기도 하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오래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성이 바로 부분이에요. 제일 먼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내 자신에 살펴보죠. 나한테 그러한 덕목이 있는 것인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잘 처리한 것 같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감사합니다.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고 맺게 해주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적 기도입니다. 성경적 반응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없이 의심했고 반신반의했고
믿는가 싶었는데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그것을 수없이 또 반복을 했어요. 중간에 또 방황하던 시간은 또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여러분은 있지 않았겠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내 마음에 찔러주셨어요. 좋은 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만이 들려주실 수 있는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죠? 교회 문 나가서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의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주신 좋은 거잖아요.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지켜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좋은 마음을 기억하고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명령하셨죠?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 가운데,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아주 참기 힘든 사람을 대할 때요, 한 번만 생각하세요. 한 번만.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참으셨는가? 솔직히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그 사람이나 나나. 나에 대해서 참아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상대방을 볼 때에 서운함의 대상이고 더 나아가면 분노의 대상이고 증오의 대상일는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그만큼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그 대상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핸디캡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너한테 맡긴다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맡길 사람 너밖에 없다고. 그것이 무한 이렇게 그 과장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의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가 아니면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아이가 내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지역교회 다르지 않죠? 육신의 관점에서 볼 땐 형제 자매에 대해서 참지 못할 정도로 인내하지 못할 때가 허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잘못한 사람, 개인적으로 모욕을 준 사람, 기꺼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준다 그 말입니다. 잔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다 칼로 무배해버리듯이 그렇게 끝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나 자신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무한한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자백하셨습니까?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적 있으시던가요? 그럼 수를 한번 헤아려 보세요. 한 번 자백하고 두 번 자백하고 끝도 없이 자백했지만은 그때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친절하며 그랬죠? 물론 형제들에게 친절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은 구원받은 지체를 말하는 것이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하라.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자리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이에요.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은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혼 가치로 전락해버려요. 교회라고 다르지 않아요. 교회라고 다르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혼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혼 가치가 있으니까 계속 섬긴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싹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나도 알고 상대방이 할 때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럼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고요.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에 나의 그런 부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그런 약한 부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하신 분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이는 그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선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역시 마찬가지로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명령형이죠. 그러나 이 명령에 내 자신을 굴복하고 항복하고 순종했을 때에 오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만이 이 상황을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다고요. 기도의 응답에 받은 결과 서운하지 않아요. 그렇게 서운했던 것이. 당연히 미운 감정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미운 감정이 없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본질을 보게 되죠. 그 배후 세력이 훤히 보이잖아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서 우군인지 적군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라고요. 더 많은 기도가 나올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이 사랑 포함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홀로 있는 한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거둘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두 사람, 세 사람이요. 다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육신의 성향들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요. 시기해야 될 상황에서 시기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발견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시기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 사랑의 열매를 나눠주면 돼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갈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데도 구하지 않아요. 그걸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수요일 날 말씀드렸네요. 그 사람들은 need가 있습니다. need. 필요가 있어요. 욕구예요. 물이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죠? 그러면 갈증을 느낍니다. 그건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다 채워졌는데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필요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채워지면 이제 죄 짓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것이죠. 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였었죠. 시기. 이것은 자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자랑한다고요.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특성은 병행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자랑하지 않으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은 것이니라.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처음에 죄를 짓고 그 죄의 속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그 욕망이 제일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요.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는 것은 죄의 본질이에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존중을 받아야 돼요. 내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 이루어진 사실이 그 현실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고요.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안달복달을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있는 사람. 무엇이 적절한 것이냐 부적절한 것이냐 분별력이 있습니다. 예의, 도덕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에요. 목사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요구하고 있죠. 비단 목사와 집사뿐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왜 목사의 자격을 부여했어요? 본이 되라고. 따라오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다 닮아갈 거 아니에요. 본받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이 돼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영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다 본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계속해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 차이죠. 그 사람이 먼저 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성장하는 것이죠. 그 인격으로. 결례를 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요.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결례를 했어요. 그 자타가 공인을 해요. 그런데도 그 쓸데없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잖아요. 그리고 슬그머니 원상 복귀하고자 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다 받아주세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크만 목사님의 그 예화 중에서 유명한 예화가 있죠. 카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라크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이렇게 그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얼마만큼 처절하게 그 카톨릭 교리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고.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수렁으로 빠뜨리니까.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니까. 펜사콜라 성경신학원 학생 가운데서 하나가 이 분별 없이 어떤 캐톨릭 성당에 가서 미사를 방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라크만 목사님한테 이제 알려졌어요. 라크만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 가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사과를. 그것이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한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진행이 없는 것입니다. 행실에 있어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삶의 방식, 삶의 예절,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릴 때의 가정에서, 크리스찬 가정에서요, 이 예의를 잘 가르치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판단해버려요. 왜 젊을 때에 훈련을 해야 돼요? 도덕적인 훈련, 윤리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국가가 그 사람을 나중에 간섭해버린다고요. 국가가 간섭한다는 것은 뭐예요? 감옥에 가둬버려요. 얼마나 귀하게 나와서 귀하게 키운 자식인데 감옥에서 자신의 생애를 일부분이라도 보내는 것을 보는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감옥뿐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계속 치탄의 대상이라. 인정받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도 못하고
왜 그런 것이에요? 훈련 부족으로 인해서. 그 훈련 가운데 바로 삶의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오면 교회 예절이 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직장에 가면 직장의 예절이 있죠. 군대도 군대의 예절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이는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행하는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는 머리를 닦고 그 금으로 치장하거나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오직 마음속에 숨겨진 사람을 썩지 아니하는 것 곧 온유하고 고요한 영으로 단장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값진 것이니라.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 가정 예절이죠. 남편과 아내와의 서로의 예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믿지도 않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절을 베풀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13장 5절에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는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특별히 영적 유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에 참석하시죠? 제일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모임에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분위기를 다루시는 분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고요. 그 분위기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성숙되어지죠. 이제 초신자가 왔어요. 초신자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같이 참여해 주는 거예요. 목사를 그렇게 위로하고요. 위로한다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최상의 방법은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도 알아요. 그런 경우에는 설교도 잘 준비하지 못하고 성경 공부도 부실하고 했는데 성도들이 신실하게 참여한다. 도전받아요. 다음번에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귀한 시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참여하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은 자신의 영적 성장에만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히 성내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성낼 때 반드시 성을 내야 됩니다. 성을 내야 되는데 성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백해야 될 죄예요. 언제 성내야 되죠? 성경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분노를 표출했을 때예요. 성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에서 대전제를 달았어요. 어떤 것이냐? 정상적으로 성을 내야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성을 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려요. 그런데 그 하는 얘기가 다 옳은 얘기예요. 거기는 다 진리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똑같은 전제를 달았는데 그래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성숙한 아버지만.
화가 나가지고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자녀는요 분명하게 알아요. 아이들을 평가절하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나를 때리는 것이구나. 그거 알죠. 그러나 사랑 안에서 징계를 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아이가 잘 알아요. 나보고 잘 되라고 저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물며 성인들이겠습니까? 급히 성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했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생각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생각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형제들을 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실족하게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서 삶이 파산당했을 때에 속으로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으면요 아주 위험스러운 때예요. 정신 차리고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제가 비정상적입니다. 저한테 사탄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이 제 육신을 지금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진리를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면요, 그 조건 없이 사랑해야 돼요. 나를 미워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나를 공격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대대로도 사랑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방법 가운데 징계가 반드시 있죠. 책망이 있죠. 견책이 있죠. 그러나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경우에 그렇게 할 것이냐.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나 아주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다고요. 그것을 참아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2주는 기다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에요. 말을 한다 하더라도 2주가 지난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1년이 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그 말씀과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는 이제 사랑 안에 있죠. 얼마든지 견책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큰 소리로 무섭게 말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다 알아듣습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알아들어요. 무슨 동기에서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그 타이밍을 설정하는데 실패해버려서 사람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마귀가 장악해버리는 것입니다. 감정의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린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회중들이 다 알아들어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진리의 지식이 있고 마음의 중심에 성향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고 또 관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 때에 그것이 견책으로 다가오든 책망으로 다가오든 권고로 다가오든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무장을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랑의 특성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특성들 계속 마음에 잘 담아두셔서 가장 귀하게 성령과 동행할 때만이 육신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만이 육신의 일들을 죽일 수 있죠. 내 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이 이렇게 충만하게 맺혀져 있는가 감사드리시고요. 부족한 것이 발견될 때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열매 맺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것은 완전하게 주시겠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